함께 교독했던 시편 1편 1절에도 등장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 정보를 심어주는 중에 대표적인 거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아주머니가 무슨 대상을 향해서 빌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독교인 같은데 자기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다 집어넣고 구하고 있어요. 달라 보입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없다 차이입니까? 똑같은 믿음 없는 기복주의예요. 저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저렇게 심어놨어요. 특히 한국교회가 저걸 좋아하거든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첫 번째가 뭐죠? 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요. 두 번째 건강이에요. 야, 저 사람들 건강하다. 저 집은 건강하네. 세 번째가 뭐죠? 명예를 갖고 형통한 모습이에요. 이게 다 복이라고 주어져 있고 알려져 있고 부러워하고 그걸 기도해요. 예배 시간에도 1시간 내내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한데요. 건강해야 되는데요. 형통해야 되는데요. 평안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추구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거짓 정보를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집어넣었어요.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도 그렇게 전하는 목사도 지금도 있어요. 저게 복이라. 저거 받으라. 정말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이 된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 그리고 오붓하고 넉넉함 그것이 함께 함축되어져서 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세상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 재수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라이프 성경 사진에서는 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풀이를 보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즉 실존적인 행복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 여러 사전들은 참고만 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새든 물고기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가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력 이거를 복이라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1장 21절로 23절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아멘. 자, 새하고 물고기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돈의 복을 주셨습니까? 명예의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된 그러니까 새는 새로서 잘 날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가 받을 복이죠. 그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력, 이게 복이에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력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까? 본문이나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뭘까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함입니다. 곧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라크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과 이 복에서 파생되어지는 내용과의 분별입니다. 기복주는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내용을 강조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사람들의 내용들, 곧 아브라함이 받았던 민족의 축복이라든지 장수의 축복이라든지 자손들 형통함 등등, 이 복의 내용들을 일부 강사들이 강조하였고 목회자가 설교하였고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거는 바라크에서 파생되어진 복의 내용들일 뿐입니다.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일부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게 복이라. 이거를 여러분 구분해 주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생명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나머지 그것을 하는데 건강, 지혜, 물질, 인간 관계 등등 이것들은 부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한 의도대로 감당한 생명력을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장애를 만났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의 죄로 인한 질병,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나 그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편견 속에 자신들의 이미 의가 기준이 되어 있던 것이죠. 나는 복을 받았어. 근데 내가 받은 복을 나의 기준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불행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불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아직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곧 이 사람도 그 존재됨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행이 아닌 거였어요. 그렇게 그 당시 이 시기 편견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런 모두가 육신의 건강, 물질의 풍요, 생활의 안정, 자녀들 형통함, 이걸 복이라 부르잖아요. 이건 복의 내용인데 부수적인 파생물인데 복이 아닌데,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주객이. 이게 복이 되고 실제 복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 바닥에 빠른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뭐가 복이고 뭐가 복이 아닌 무슨 일인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갱신될 내용 중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 하나님의 의도가 선포되어졌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고 이게 나의 의도다. 알았니?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 관계가 복인 거예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이 딱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캐보니까요, 놀랍게도 수세식 변기가 발견돼요. 4,000년 전, 3,000년 전 유적이 지금 발견됐는데 놀랍습니다. 야, 어떻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수세식 변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지금요, 가문 대대로 그 지역에 있던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물질로 성공하는 케이스에 지금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네가 누리고 가지고 살고 있는 이것이 복이 아니고 넌 이제부터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서 복이 될 텐데 내 말대로 해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시작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게도 순종해요. 지금 나의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본거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인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고요, 풍요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아버지 대라, 그리고 자기 조카 옷을 내리고 사흘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정처없이. 그리고는 아버지 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의지해서 늦은 비, 이른 비가 와야만 농사짓는 땅이에요. 아니 도대체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복이 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이에서의 영적인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었을까요? 현실은 복이 아닌데, 아니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복이라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이 차이를 영적으로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습니까? 큰 비결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름의 변화예요. 세 글자 아브람은 그냥 그 집안의 우리 말하면 괜당의 대표예요. 아브람 세 글자는. 그런데 아브라함 네 글자는 온 열국의 아비예요. 온 열방 사람들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출발한 아브람은 처음에는 아브람 그냥 그 집안의 대표일 뿐이었는데 어느덧 그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뭐가 됐죠? 복이 된 거예요. 한 집안의 대표에서 온 열국의 대표, 그의 삶이,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부르시어 이곳을 떠나서, 비록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말씀대로 가보니까 이곳 가는 땅이었어요. 현실은 척박한 광야 사막지대예요. 이른비야 늦은 일만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원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불필요하게 잘 살아요. 편안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물질도 막 풍족해 보여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 물질로도 가난 속에 있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고, 또 나한테는 병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미래가 또 불확실해요. 내 아이들은 항상 수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 하나 복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그랬으니 우리가 지금 복 받은 존재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록 현실 가운데는 어려움 만나서 고난 가운데 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살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힘과 공급되신 은혜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이어질 미래도 어떨까요? 내 앞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높이 드사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리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헬라어의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바라크에서 제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바라크의 복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복하는 관계, 그런데 제가 빠뜨린 설명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크에. 왜 제가 지금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편견과 기준 속에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이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일 뿐인데 그런 믿음이 없었고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한 모습으로 이게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몰랐던 사실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악인들의 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마귀의 미혹돼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바라크예요. 그리고는 마카리오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복을 받아들여요. 그게 신약성경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말씀들이 누구 때문에 완전해졌느냐, 누구 때문에 완성되느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복의 내용들, 그것 때문에 나는 갈등도 겪고 열등감 속에 있었고 심지어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불행한 존재인가?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등등 없는 말 지어냈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건강에 좋고 나쁨이 아니잖아요. 형통함이 있다 없다 아니잖아요. 지금 내 자녀들이 성공길을 가고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복이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완성된 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게 바라크의 세 번째 뜻이에요. 내가 무지했던 것을 인정하고 마음의 물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요 복은 모르고 복의 종류만 가지고 복의 내용만 가지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당하면서 스스로 불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기복주의자였습니다. 그때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제 발견한 겁니다. 내가 나의 무지와 나의 모자람과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엎드린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근데 그게 복인데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나의 지난날의 삶과 오늘의 가치관을 다 고백하고 내려놓아요.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막 내가 마음을 찢어요. 통에 자극하게 돼요. 나의 지난날의 수많은 죄와 과실 용서달라 막 빌게 돼요. 애통하는 자죠. 그들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온유해졌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진짜 복을 마음에 담았으니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당연히 기업으로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기준이 돼요. 마귀의 꾀를 버리고 악인들의 꾀를 벗어보시니까 말씀만 보입니다. 오직 이 말씀 안에서의 자유와 이 말씀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한 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요. 말씀을 더 추구하게 돼요. 여기 등장하는 의는 영어로 라이셔스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의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다네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에 나 잘 살았지? 나 이만하면 옳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네요. 이게 의예요. 누가 얻어요? 그만한 사람? 아니죠. 내가 오늘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할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할 때,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진 복의 완성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 상태일 때 그들은 말씀의 응답을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또한 말씀이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가짐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히 마음으로 복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주게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에서도 긍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됐습니다. 이제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고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아픈 상황이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박해가 임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변의 상황과 죄와 법이 나를 가로막고 장애물과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 이게 완성된 복의 개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시는 모든 은혜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께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말씀을 복습할 기회로 앞에 제가 말씀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여러분들 결과를 읽으세요. 노란색 읽어주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읽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복을 정말로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함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노란색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확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나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함부로 나 구원받는데 떨어지지 마세요. 아닐 수 있어요. 거짓 정보 속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하실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이런 믿음일 때, 이런 삶일 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73편에서 아주 현실적인 고백과 신앙적인 대응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보았어요. 근데 이 악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든지, 악인의 가정들이 얼마나 더 화목하고 평안한지, 심지어 악인이 죽을 때에도 아주 편안하게 죽어요. 나는 뭐죠? 저는 반대였어요. 들어보실까요? 시편 73편 제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본다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엄청난 성공이죠. 엄청난 복 같아 보이죠. 나는 뭐죠? 아삽은? 그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정반대의 삶이었어. 현실은. 저 악인들은 더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평안한데 나는 왜 안 되죠? 속상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17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저 악인들을 형통케 했을까? 형통한 날에는 원래 뭐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형통함을 주셨을까? 근데 그들은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악인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멸당한 모습으로 지옥을 가요. 나는 뭐죠?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은배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전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눈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끝에 결론을 내죠. 인생 살아보니까 옆에 악인들의 고통함을 부를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급격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려운 나인데 그 나에겐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드시고 함께 가자요.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요. 이 상태가 진정한 바람. 이 상태가 마카리오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축복, 진정한 복이 이 땅에서도 열매가 있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이 복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의 내용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의 세 번째 개념처럼 우리 지난날 무지했던 현장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 구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야 되고 임마누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여 오히려 헛된 복의 내용들을 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자랐고 무지하였고 속았습니다. 이제 바르게 분별하며 영적인 지혜를 얻어 성경 말씀들의 복을 추구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필요한 것, 육체에 필요한 것 아시는 아버지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우리 태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전선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전세 모든 열방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